우리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왜 기쁨인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이 기쁨을 고난주간 때만 아니고 부활주간 때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함이라고 고백한 것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키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 세 번째,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고난당했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삶 속에 누룩을 버리는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나서 오늘이 바로 초실절, 기념하는 날입니다. 첫 이삭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이삭의 한 단을, 먼저 곡물의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수수할 때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면은 추수할 때 그 밑에 쭉 딸려오는 추수할 모든 이삭들이 그 뒤에 우리들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장을 보면 복음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기록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에게 바로 전한 복음이 이것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장사된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진수를 딱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딱 적어두고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의의 열매로서 그 다음에 붙은 우리 교회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에 왕같이 통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는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세워졌지만은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십자가는 바로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로 끌어당겨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완성된 날을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홀로 어디 가서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할 때 먼저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바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겸손히 통회하며 겸손한 영을 소송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는 순서가 이게 어떤 분들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차근차근 일어나는 오늘 예배의 순서, 개인적인 경건의 삶의 순서가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 앞에 통회하며 겸손한 영을 소송받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의 주님 그분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우리도 신물이 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해피 이스터는 기쁨의 부활입니다. 왜 기쁨의 부활이냐? 출애굽기 창세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할 때 첫 번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 그래서 물이 쓰나이다 하면서 수백만 명의 군중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 나무 하나를 지적해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나무가 던져지니 마라의 쓴물이 바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라라는 바로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메리, 히브리 여자들의 제일 많은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가 미리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우리 삶 속에 나오미가 기쁨이었는데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바로 모압 땅에서 다시 룻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 기쁨이 다시 돌아왔구나 베들레헴에 잔치를 하려니까 나오미가 기쁨이 나를 이제는 고난받은 나를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라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몸이 좀 피곤하고 일은 좀 안 되고 그래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오미는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기쁨을 잃은 얼굴들 배울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고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서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12사도 마띠아가 가입되고 12사도부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그들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도들 제자들이요 성도요 교회였어요.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뭘 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오미처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부르라 그래서 쓴물이라고. 왜? 자기가 자기의 실수로 고난당한 걸 모르고 그 고난당해서 돈을 잃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엉망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신을 말하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룻을 통해서 그 자녀를 생산하게 해줘서 기쁨을 다시 찾았어요. 마라의 쓴물이 바로 메리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포기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마리아란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다 쓴물들이에요. 쓴물들이 온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음녀는 앞으로 우리 환난을 가져들 이 세상에 바로 바벨론 세상에 헛된 종교를 사탄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바로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마리아 스물들 마음을 가진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뻐 뛰어가며 바로 천사를 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기쁨을 안고 막 달려가서 기쁨을 가지고 마라의 스물들이 바로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믿질 않았습니다. 왜? 부활의 증인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의를 1년마다 한 번씩 기념합니다. 그때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마라의 스물처럼 아직도 기쁨이 없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완전한 우리 죽을 몸, 지옥의 불 가운데 타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케 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바로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기쁨을 찾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이 중요한 의미를 교회가 마음속에 갖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담대하게 살게 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부활시킨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이유가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 시편 85편 89편을 읽어보면 사탄 마귀가 바로 세 그룹 중에 한 광명의 천사 할렐이라는 천사가 사탄의 하나님의 보좌를 천탈하려고 노렸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로움이었는데 그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를 노려서 거기를 천탈하려고 하다가 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의 의의 보좌에 앉아있다고 착각하는 게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 알게 되면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중한 진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엄청난 축복을,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만듭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에 바로 쪼개고 들어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뭘 쪼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 암송하고 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먼저 혼을 쪼개버립니다. 로고스 말씀이.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혼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지정의를 파고들어서 혼을 쪼개고 그 다음 영을 쪼개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왼쪽 맨 하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가 바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다. 하늘나라의 보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로마서 4장 24절 25절 저 왼쪽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제가 큰 글씨로 써놨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한 구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마당맞고 왔다 갔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벗어나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 그 다음까지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죠?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일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시며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씨인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방언과 백성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모여 하늘나라의 백성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자기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은행 구자에다가 하늘 보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사탄이 무서워하고 마귀가 가질러 했던 그 의를 아브라함의 어카운트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여긴 것처럼 우리도 위함이니 바로 예수 우리 주를 그 맨 끝에 제가 큰 글씨로 써놓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나타시스 에크네크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었다고요? 복음을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살아나신 걸 몰라요. 저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 깨닫고 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요. 바리새인이나 많은 종교들이, 또 어떤 종교가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여호와의 절기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절기를 바뀌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의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빠진 절기는 끝내는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죽여버리고 말은 그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해골이란 골고다에 죽으셨어요. 왜 거기에 십자가가 섰나요? 골고다 언덕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욕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쉬지 않고 정죄하며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40일 동안 외치면서 이스라엘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여러분들 수치해야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사탄을 상대,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선 그 골리앗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 귀신들의 권세를 묶듯이 그 사탄을 향하여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어디 다니실 때 사탄을 질려버리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돌매 하나로 죽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골리앗의 칼을 빼서 여러분들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그 어린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게 누구 머리예요? 골리앗의 머리, 피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울왕이 불렀을 때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앞장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다가 묻어둔 것이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골고다라는 언덕이에요. 골고다, 해골의 곳에 바로 골리앗, 마귀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묻어둬서 골라이앗, 골고다 언덕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그랬죠. 바로 갈보리 언덕, 헬라어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에 십자가가 섰을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 것이 바로 골고다예요. 거기에 해골의 것이에요. 그 장소가 누구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부활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라지지 못한 사람은 해골의 악을 골짜기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생명이 없어 죽어서 뼈다귀만 지나가는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내 마음에 있고 기쁨으로 누리시며 생활합니까? 어느 점쟁이가, 용하게 점잖은 점쟁이가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르고, 그리고 신령한 점프 보고 그 다음에 귀신을 부리며 그 다음에 점치며 무당굿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인데 교회 한번 갔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해골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건 간증이나 제가 그 들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분에 해골이 걸어다니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겨우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나머지는 다 뼈다귀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이 뭔가 봤더니만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뒤따라가 봤더니만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보니까 한국에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십자가가 붙어 있거나 교회 팻말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걸 바라보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을 믿던 그 사람이, 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뼈다귀로구나, 죽은 송장들이구나,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바로 성경의 말씀처럼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풀뿌리처럼 왔다가 사라져가는 안개 같은 인생들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 없는 그 뼈다귀, 무덤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것에 십자가가 섰을 때 주님이 다 이뤘다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니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 분 맞습니까? 부활의 증인들 맞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혹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잠자게 만든다 그래요. 귀하게 보고 계세요. 왜? 죽은 자를, 나중에 죽은 자를 우리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성경 마지막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천년이란 동안에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통치를 이 땅에서 하겠다고 만들어주신 약속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2번 죽으려고 깨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거 마음에다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켰는가? 그분의 3일 만에 부활은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렸어요. 하늘나라의 보좌의 의로움을 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며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바로 동차게 만들고 동반자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보좌의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냐? 날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무실 때나 깨어나실 때나 여러분들 직업, 신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바로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에
원수들이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게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자기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고, 많은 물질을 모여놨지만은 그 물질이 자기에게 만족 줄 수 없어 양심에 찔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요. 그게 뭐냐? 의롭다함을 받지 얻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공의와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지정의에, 특별히 양심에 원수들의 송사와 정죄가 끊임없이 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이게 일어나는데요. 내가 감정적으로 신경질을 내거나 내가 분노를 내거나 조그만 사람 일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과거에 뭔가 뚝뚝뚝 두드리는 소리가 내 양심에 들어와 가책을 일으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한다거나,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원수의 정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송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분기를 떼서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도 놀라서 입도 안 벌리시고 아멘도 안 나오시고, 이건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여러분들 송사할 자격은 사탄 귀신들이 자꾸만 송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선포할 때 이 송사가 없어지며 마음의 평안이 오고 양심의 평강의 물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34절 또 정죄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분을, 너희들은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 위에 살고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아들과 똑같은 신분과 내 아들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우편에 앉혀놨다고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왜? 원수들의 송사와 정죄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밑에 보면은 제가 로마서 8장 1절을 써놨어요. 그거는 한번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패션 트랜슬레이션 히브리어 정통한 사람 그리고 헬라어 정통한 사람들이 번역을 써놨는데 너무나 멋있게 써놨어요. 법정 아주 기소문 기각된 그 전문같이 로마서 8장 1절을 너무나 우리 부활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한국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킨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부활시켰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의 마귀의 송사와 정죄들, 그죠? 우리들을 풋다운시키며 항상 좌절시키며 우울증과 그리고 항상 기분 나쁜 일 감정을 갖게 하는 원수들의 송사가 여러분들 요새 이메일에 많은 여러분들 SNS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글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동이 벌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이런 SNS의 소식을 보고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 원수의 송사가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원수의 송사가 여러분들 끊임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힌 신분인데 그런 교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원어로 볼 때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거 암만 So now the case is closed. 여러분들 범죄한 사람들 법정 기소문을 써서 검사들이 기소합니다. 그럴 때 대법원의 판사가 모든 기소문을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Case is closed 됐다고. 그러면 검사의 모든 그 범죄를 기소한 모든 기소문들이 끝장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기각이라고 합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수들의 너를 네 양심에 정죄하며 송사하며 너를 고소하는 원수들의 소리가 더 이상 너희 귀에 들리지 않게 하리라. 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한 생명 가운데 연합한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나도 무덤에서 나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의 송사하는 목소리가 다시는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우주의 법정의 선포를 믿으십니까? The case is closed. 사탄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양심의 정죄와 송사함은 없어져 버리며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의로움을 주셨다고 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자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 믿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축복은 부활의 놀라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과 같이 부활한 존재들이요. 내가 설령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왜? 나도 주님처럼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을 반드시 내가 그분 따라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사망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란 죄의 권세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며 나오는 자들을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오셨어요. 사망아 너를 너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괴롭히는 사망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졌어요. 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부활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왜? 사망이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망에 쏘는 것, 사망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짓밟을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9절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57절로부터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자 57절로부터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이 세상의 삶 어떤 손해가 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그리고 항상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의로움의 선물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한 수고가 절대로 영원히 헛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피 이스터.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해피 이스터. 정말 기쁨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분을 자기 아들을 범죄함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원수들을 항상 짓밟으며 어떤 정죄나 송사가 올지라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포할 때 승리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